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있는 일, 또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이 세상에 굶주리고 헐벗고 또 막 그런 속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잘 이렇게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주목해보고 있는 그리고 많이 발전된 그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도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 현재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새는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하는 그 일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주셨는데 그 기근이 이제 어떤 기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 오늘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1세기에 남짓하지만은 이제 각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있고 대형 교회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지금 한 해에 나오는 신학생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신학교도 없는 속에 있었지만 지금 신학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한 해 동안 나오는 교육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혹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택시 운전을 하거나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정선에 가서 그때 이제 연합 집회를 했을 때에 그때 집회를 유치하고 집회를 한 분이 러시아 선교를 하고 그때 총으로 함께 그 일을 했던 분이 이제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바로 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그쪽에 가서 목회를 잘하던 분인데 택시 운전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그때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없는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고 세상적으로 가고 있고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이런 모든 상을 가운데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사회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증거해서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귀에 즐겁게 해주는 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잘못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일도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그 교계 안에서 있고 지금 현재도 요즘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살인 미수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된 그 원인 그러면서 그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일 그리고 교회가 참 그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접하면서 참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은 어디서 사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제 말씀하는 것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러고 얘기하면서 한 말을 몽관이 주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렇단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은 어느 때 어느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그들이 그 민족에게는 언제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그 시대의 모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한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액면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릴 때에 불러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에레미야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을 들을 수 있지를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또한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와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왜 하나님의 선민이 망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아. 너는 거짓자야. 뇌물을 먹었어. 돈을 먹었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망하는 일을 했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생각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를 몰아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는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전 600년에 망해서 결국에 포로되어서 가서 530년까지 약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도 해주시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되면. 그렇다면 왜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은. 말씀이 떠났다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우리가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에가서는 예레미야가 2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그래서 결국엔 거두지 아니하시고 성과 격으로 결국엔 형국을 해서 저희가 왕 이제 함께 서야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점점 세해져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도 말씀하고 호세아 선지도 말하고 호세아 선지 5장 6절에는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는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에 비로소 만났던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교도갈 때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위에 오셨어요. 위에 찾아오셨어요.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류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왔지만은 영접지 않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합니다. 아무리 왔지만은 그분을 그렇게 맞지 못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참된 교회로 참된 복음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액면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종들이 몇 사람이 될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계의 인구 가운데서 오늘 3분의 1 신국이로 합해서 그런다 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 몇십억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니 그렇단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참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참된 종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한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 온전케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듣고 그 진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요? 독립적인 신앙 가지라. 아무도 믿지 말거라.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들의 얘기는 그럴싸하지요.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속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활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며 얻지 못하리니 동서남북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참된 진리를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독립적인 신앙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어쩌면 세상적인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참된 종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참된 종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기에 이민족이 그래도 이만치 살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 찾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오늘 있다. 어떤 때는 방송을 들으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잘못 전하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참된 이것이 자기가 바로 깨달았다고 알고 전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뭔가 아니 예수님 당시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기법사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은 거룩히 구별됐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거짓 선지자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엔 노략자 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된 진리만 가지고 산다고 하는, 전한다고 하는, 그리고 인도한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들은 모두가 귀한 종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주님이 보실 때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가 참 두려운 얘기지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화를 선언합니다. 그 7화를 선언한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했고 대접받기 좋아했고 인사받기 좋아했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걸음걸이도 했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향해서 7화를 선언한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문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 무서운 얘기지요?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열어줘야 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은 바로 성전문 닫는 얘기입니다. 천국문 닫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얻으면 배나 찌욱 자식 만든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이 그렇게 간다. 세 번째는 뭐예요? 소경이다. 겉만 좋아하고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맹세하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또 소경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으로 쭉 해서 7가지 7화를 선언합니다. 이게 그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들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 그게 바른 줄 알고 가지요, 따라가지요. 그러다가 함께 망하고 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성경 가운데 보면 그래요. 뭘 가지고 맹세합니까?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해요. 제된 우상. 뭘 가지고 맹세해야 되냐? 얘기해요. 그리고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잘못된 이런 생활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방법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양쪽으로 나눠졌죠. 남북쪽으로 나눠졌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느 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평화의 왕으로서 그의 모든 상을 가졌습니다. 많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되었죠. 잘못되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습니다. 이방 결혼했죠. 이방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원관이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뭐요? 왕은 호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망하게 됐고, 그렇단다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결국에 그가 생각하는 것을 문구하니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금 우상을 세웠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여기서 제사 드려라.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마라. 남북조로 나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는 괜찮았지만 그 후에 그렇게 나눠져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 일들이 그것이 바로 제대는 결국에 망하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길로 바른 진리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결국에 막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거기에 보면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조금 말씀을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은혜를 얻으세요. 그 속에서 기쁨을 얻으세요. 그 속에서 축복을 얻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생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디에 있든지 더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고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얘기입니다. 점점 시대는 말씀을 이제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듣는 것 같지만은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그럴싸해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혹은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서학적인 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거를 잘못 알면은 그래서 성서에 있는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 내가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